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고 잘못이 전혀 없게 기록하도록 사람들 통해서 적어놓게 하신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 중에서 거의 반 정도를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린이들이 혹시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네,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해볼게요. 바울 선생님 다음으로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분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좀 주겠습니다. 두 가지 줄게요. 첫째, 바울 선생님은 모두 편지로 된 책만 썼지만 이분은 복음서도 쓰고 편지도 쓰고 또 환상적인 내용을 가진 책도 썼습니다. 그렇죠. 둘째 질문이 나가기 전에 대답했어요. 어쨌든 둘째 질문, 힌트도 준비한 거니까 읽어봅니다. 둘째로 이분이 쓴 책에는 모두 자신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한 대로 이분은 요한입니다. 요한 선생님이 쓰신 책은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리고 뭐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요한 선생님이 쓰신 첫 번째 편지인 요한1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1서는 그 당시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 선생님이 교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누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립니까? 거짓 선생들입니다. 근데 거짓 선생이라고 해서 얼굴에 거짓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아닙니다. 또 거짓 선생이라고 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모두 다 거짓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사실들을 말하는 중간중간에 거짓을 넣거나 사실들을 말하다가 거짓이라는 곁길로 슬쩍 들어서는 것입니다. 불량식품이라는 게 아예 못 먹는 거라면 안 사지요. 먹을 수 있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사게 되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도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아주 심각한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긴 오셨는데 실제로 사람으로 오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진짜로 죽은 것도 아니라고 그릇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 선생님은 이 편지의 처음부터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진짜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우선 1장 1절과 2절을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편지 맨 앞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려면 이 요한 선생님이 요한복음을 쓸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혹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으로 아마
142쪽쯤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란 온 세상의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를 가리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말은 그때부터 계시기 시작했다는 말이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이미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태초에 이미 그 전부터 계셔왔으니 이 말씀은 태초 이전에도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태초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그때 이미 계셨으니까 창조된 만물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태초에 이미 계셨다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두 번 나옵니다.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할 만하죠? 그 다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 말씀이라고 했느냐? 그거 설명은 오늘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문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네모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네모는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좀 될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은 단순히 물건이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굳이 말하면 별명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그런 별명을 가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 즉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거하셨다는 것은 원어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장막을 치셨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 즉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셨는데 그것처럼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거하셨다, 사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 선생님은 요한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1장 1절에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태초에 이미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는 들었고 눈으로 직접 봤고 또 살펴보았고 우리 두 손으로 만져보았다. 다 체험을 했다. 그러니 이분은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늬만 사람인 가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편지의 이 앞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편지 전체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도 역시 같은 사실을 강조하는데 표현을 좀 바꾸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명, 즉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또 별명을 얘기한 겁니다.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세상 만물이 맨 처음 창조될 때 이미 계셨으므로 태초 이전은 뭐라고 그래요?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또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보았고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너희에게 전한다. 이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끝부분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어디를 생각나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 누구냐? 함께 계신 하나님 누구냐?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태초부터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시간이 생기기 이전은 영원이라고 그런 것이고 시간이 끝나는 시점 이후도 영원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태초 이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계셔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일서 1장 2절 끝부분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바꿔 말하면 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 사귐이라는 건 어떤 걸까? 남자 여자가 사귀는 그런 건가?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사귄다는 그런 식의 사귐은 아닙니다.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꿔 말하면 그런 사귐을 갖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이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15절 본문으로 갑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잠시 사랑하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니고 한두 번만 사랑하고 그만두라는 말씀도 아니고,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는 원문의 의미는 계속해서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신경 써서 읽거나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좀 질문이 생길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를 쓴 같은 분인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진히 사랑한 세상을 어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면 안 될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세상을 어째서 그 자녀들은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걸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 부수적인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 사랑하지 않고, 바꿔 말하면 미운 감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아예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산속에서 들어가 사는 것은 역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잘 아시면서 어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계속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가?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제가 늘 말씀드려온 바와 같이 문장이나 낱말의 뜻은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쓰인 문맥에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른들에게 좀 유치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를 듭니다. 같은 낱말이 쓰여도 다르게 쓰일 수 있는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계약하죠. 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의 친구입니다. 편하고 친하게 한 학기 동안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선생님을 막 대하고 말할 때마다 반말하고 심지어는 친구들에게 하는 욕도 선생님한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단칩니다. 내가 네 친구냐? 어찌 함부로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쓰고 버릇없이 구느냐? 내 친구들한테 하도 그렇게 날 막대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친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설명 못해도 다 이해는 할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 선생님 학생들에게 자신은 여러분 모두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내가 내 친구냐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한 말은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뒤에서 한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일까요?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앞과 뒤에서 다르게 사용한 것입니다. 빨간색을 칠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아주 진하게 새빨갛게 칠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여리게 붉게 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색깔에 같은 빨간색이지만 농도라고 합니다. 농도, 짙기. 낱말의 의미에도 다른 뜻이나 그 농도가 다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써도 조금 다르게 이해되는 것이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 사랑이라는 건 뭘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랑인가? 아니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인가? 예를 하나 또 들어봅니다. 이건 내 사진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친구가 내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을 보고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야? 내 사진이야. 이때는 그 사진 속에 들어있는 인물이 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멋진 풍경 있는 사진을 교실에서 주워들고 이거 누구 사진이냐?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떨어진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거 내 사진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진의 주인이 나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것이냐? 이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15절 하반절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자리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사람 속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가수의 말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5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럼 어째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그 마음속에, 그 사람 속에 없게 되는가? 세상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 있을 수는 없을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진공 상태는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진공 상태. 진공 상태인지 멘붕 상태인지 대답을 안 하시네. 어린이들 대답해봐요. 진공 상태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공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진공 상태에 공기가 조금 들어 있으면 안 될까요? 좀 무식한 질문이지만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진공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질문이에요. 이쪽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면서 동시에 저쪽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닐 수 있나요? 놀러 갈 수는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막 우겨도 그건 우리의 우김뿐입니다. 어거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상극, 만남은 튀어나가는 겁니다. 지남철 자석에서 남극과 다른 남극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붙여보세요. 어떻게 되죠? 서로를 몰아냅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둘은 사람 속에서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기서는 세상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유에서 우리는 우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게 되는가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세상에 집착하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16절에서 세 가지로 묶어서 말씀합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은 육체가 지닌 성적인 욕망이나 우리 육체가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원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들을 추구해보려는 강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에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을 추구하거나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면 그것은 육체 정욕을 이루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는 우리 스스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소유하거나 이루어 가려는 열망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 그 내면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이 점을 봐야 됩니다. 이걸 놓치고 추구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셋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루어 놓은 것들 또는 이루어가는 것들에 대해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왕년의 내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왕년의 내가는 거의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내가 한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위해서 살도록 재물, 재능,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물과 소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만한 자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밟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이런 세 가지로 압축되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는가?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생겨난 것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를 따라 이 세상의 목숨을 걸고 살려는 데서 온 것이고 그런 사회에서 만들어낸 부산물입니다. 세상에서 조찬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자신의 삶이 살만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영원히 살기를 입으로는 부인해도 속으로는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니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오래 피워서 폐암에 걸린 사람이 폐암을 치료하고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받고 의사한테 이런 처방을 받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담배를 끊으십시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담배를 계속 핍니다. 모순이죠.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도 오래 살 수 있는 처방은 지키지 않으니까 모순입니다. 사람들의 세상살이도 그런 모순이 나타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이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가?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무엇인가?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인 우리들과 친밀하고 복된 사귐이 영원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 뒤에도 영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귐이 계속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성실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 긴 설명보다 간단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길에서 무슨 돈을 주셔서 생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는 넉넉한 살림을 충분히 하는 그런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꼭 길을 가다가 동전을 보게 되면 멈추고 그 동전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손바닥에 놓고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가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이상한 습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부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전을 주어서 그것을 내 손에 놓고 나는 그 동전에 쓰인 글을 봅니다. 미국 동전에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한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느냐? 이 돈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냐? 이 무릎에 내가 대답하려고 잠시 멈춰 서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은 사다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에 올라서서는 잠시 동안은 가능하겠지만 더 이상 위쪽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썩은 사다리는 반드시 부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조차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삶에서 보람과 기쁨이 적거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삽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며 또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은 과연 무엇인가? 그거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사귐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썩은 사다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입술에만 붙어있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 무가치한 세상에 대한 사랑을 털어내게 하시고 집어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귀한 복된 사귐을 늘 누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